저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뻐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왜일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순간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지만 기뻐할 그런 것보다는 문제, 어려움, 힘든 괴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시죠. 할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라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정말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정말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뻐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요, 기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4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냥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정도의 정적인 그러한 기뻐함이 아니라 5절 말씀에 어떤 거냐면 관용을,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얘기는 기뻐하는 삶이 정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기뻐하는 모습을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쁘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죠. 빌립보서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죽을 만큼 맞았고요, 배고파서 굶었고요, 강도를 당했고요, 그리고 물에 빠졌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삶은 본인이 정말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지금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지금 현재 로마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4장 우리가 읽었던 11절, 1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그 진리를 믿으면서 살 때에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왜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데,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믿는 것이냐면 바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존재로 주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새 생명을 가졌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벌을 마땅한 이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해야지 죄인이 의인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마치 닭이 독수리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닭이 독수리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닭이요, 열심히 이제 막 이렇게 모이를 먹고 있었어요. 모이를 막 먹고 있는데 하늘을 딱 봤더니 공중에 독수리가 막 이렇게 헐헐 나는 거예요. 뭐 날개짓도 안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좋아, 나도 저렇게 멋있는 독수리가 될 거야 해가지고 닭이요, 막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막 운동을 막 하고 근육을 키우고 막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막 운동하고 막 그랬더니 막 이렇게 헬스하고 막 무거운 거 들었더니 막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막 가슴도 넓어지고, 그랬더니 날개짓을 했더니 막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닭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닭이 외쳤습니다. 나는 독수리야. 여러분, 닭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죠. 닭은 닭일 뿐이니까요. 닭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닭이 독수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닭이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닭이 죽고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죄인의 생명이 죽음으로 처리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해야지만, 다시 태어나야지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 게 있나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있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근심할까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머리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운전대 핸들을 누가 잡았냐면 내가 잡았던 거예요. 내가 자꾸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느냐? 계속 엉망 막 부딪히고 사건 사고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운전대를 잡는 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면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정말 그에게 모진 고난 고통을 당하게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깊이 정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울 보듯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평수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자녀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뿌듯한 존재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으면서 살 때에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올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 건강의 문제가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아끼시면서 정말 주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2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에 2년 동안 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자, 그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늘 그 뭐 외로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술로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 다달이 돈이 나오거든요.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나오는 족족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이 술로 이렇게 정말 엉망인 인생을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바뀌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주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 때에 우리 삶 속에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을 했다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이 일어날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증거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목적이 달랐던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고 고난받고 매맞고 힘드니까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자, 그러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래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든지 거칠애로 하나 아니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남은 그 여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나의 노후가 좀 편하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왜 기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자기에게 정말 귀한, 정말 놀라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가장 신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왜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은요, 가만히 이렇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시 새로운 샘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생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정이 될 때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 가정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요, 단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모습이겠지만 정말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신 호흡이라는 사실을, 생명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전해야지만 정말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증에 있는 그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교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누군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술을 끊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요, 술을 끊으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끊으면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코올 중독은요 계속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10년이 지나도 술 한 잔, 막 화가 나가지고 전에 막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술로 이제 스트레스 풀었다 해서 한 잔을 딱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되어지려면 계속적으로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어떻게 끊게, 이분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이제 끊었잖아요. 계속해서 술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술을 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자기와 같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니까 비로소 계속적으로 금주를 하면서 술을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적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성경적 상담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상처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 때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만 왜 우리 마음이 허한가? 왜 우리 마음이 힘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아니면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거기에 포커싱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사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맛집 좋아하죠. 저도 맛집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 여러분 맛집을 갔다 오면 그 다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죠? 맛집을 친구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남편한테, 자녀한테 얘기해주고 싶잖아. 야, 너 거기 가봤니? 거기 가봤는데 정말 소문대로 너무 맛있더라. 야, 한번 가서 먹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믿으면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그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맛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맛을 모르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친한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맛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있던 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멋진 삶임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다시 넘어오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그냥 한 절 한 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려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한 그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신나는 삶을,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날마다 그 기뻐하는 삶이 내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넘쳐서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